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 두 번째 시간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도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요. 그 수업의 내용은 바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마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제자도 두 번째 수업 시간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2교시의 시작은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그물, 배, 마태의 경우는 세리라는 특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따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미 믿음을 두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핵심 멤버였고요. 모든 제자들 중에 핵심이 되는 제자들, 특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사도들이 이 주님께 믿음을 두고 있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많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이미 믿음이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요구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1교시에서 하신 말씀,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죄로 넘어지는 것은 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군가가 회개를 한다면 7번 회개하더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이 주님,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그런 삶 살기 어려우니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믿음으로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큰 사역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요. 또 핍박을 받았고 조롱을 받았었습니다. 자기들은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제자로서 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제자로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예수님을 따르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무리를 걸으시거나 권위 있게 가르치시거나 사람들을 강하게 꾸짖으시거나 병든 자를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과 사역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 안 돼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사실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같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이런 마음들 사실 아주 이상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종종 품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주님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큰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는 내 삶 하나도 지키기 힘듭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종종 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급하게 막 준비를 해서 서둘러 회사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 갑니다.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를 돌보는 일로 하루 종일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피곤한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나면 다시 아침이 됩니다. 이러한 매일의 일상들이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떤 큰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쓰시는 분은 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 혹은 저 선교지에 있는 어떤 사람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지금 나 같은 사람 이 작고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어 주님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벅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특별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도자를 만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내가 대답해야 되는데 나의 가진 믿음으로는 대답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사도들처럼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바울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는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고 작은 믿음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강한 믿음이 허락되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작고 작은 믿음으로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마치 사도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 있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고 작은 믿음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는데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따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겨자씨 700개를 모으면 1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고 가벼운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이 없으신 분도 있으시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김밥에 뿌리는 깨 아시죠? 예, 그 깨 한 톨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십니까? 그 정도의 양심은 있으십니까? 좀 그러시죠? 난 그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작은 깨 한 톨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만약에 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뽕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에 가십니다. 가서 그 뽕나무에게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찬바람이 불고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바로 그 뽕나무에게 그런 명령을 했을 때 그 나무가 듣고 순종한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뽕나무는 검은 오디나무라고 하는데요. 크게 자라면 약 13에서 15m 정도로 크게 자랍니다. 그보다 더 큰 나무도 있지만 이 뽕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아주 넓게 퍼지고 깊이 내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하면 이 뽕나무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600년을 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튼튼한 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가 심는 것, 아마 바다 물에 심을 수는 없으니까 깊은 해저에 그 땅에다가 심겠죠. 그것이 가능할까요? 현대 과학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인부를 고용하고 그 인부들을 데리고 가서 포크레인으로 그 나무를 파서 트럭에다가 싣고 바다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잠수정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 해저를 먼저 탐사를 한 다음에 굴착기로 땅을 판 다음에 나무를 깊이 내리면, 크레인 같은 거로 내리면 가능은 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돈이 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단지 명령만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과 21장에 보면 더 대단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요, 이 뽕나무가 다 심겨져 있는 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하나를 전체를 옮기는 것이 이 작은 믿음이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엄청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믿는 대로 시험 합격해 주세요라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이 합격하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분량과 관계없이 그 믿음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그리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작아서 제자로서 못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고도 남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고 또 확실한
그러한 예시를 들었는데요. 믿음은 창문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창문이 10cm이든 1m이든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바라보는 대상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문이 아무리 작고 겨자씨만할지라도 그 창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자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희 믿음이 너무너무 작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를 믿어라. 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희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고도 남는다. 충분히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룬 것들이 뭐가 있는지 쭉 찾아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한 장에 모아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는 믿음이 해내는 일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일들을 이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와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이고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다시 신뢰하기도 하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자기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사람도 있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게 없고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힘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일들을 이룬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이 믿음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점 하나로 시작된 그런 물질로 시작해서 지금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많은 논문들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창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창조과학 세미나를 우리가 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내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이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있는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창조주로 모시는 사람들로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해낸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간략하게 말해서 4절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고, 그리고 7절에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기도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약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자기 가족들을 보호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방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너에게 그 땅과 자손과 그리고 축복을 더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실을 믿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요. 때로는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평가하신 것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이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아브라함이 담당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사실 광야에서 천막 치고 천막 걷고 이동하고 그러한 삶에 불과했지만 사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미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데 미친 영향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에 사라는 믿음으로 9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제단에 바칩니다. 22절에서는 요셉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400년 이상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이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한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어서 더 말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3절부터 40절까지 일반 성도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간증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는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신 분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우리도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큰 일을 해낸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큰 일을 해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달리기를 했던 선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였고요. 이 에릭 리델은 따놓은 당상이었던 주 종목 경기에 그날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올림픽 대표가 주일이라 예배드려야 돼서 참석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많은 비난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경기에 출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때문에 이 에릭 리델의 이 삶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사람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이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삶입니다. 그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에릭 리델의 가장 큰 꿈은 올림픽 금메달이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시아의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마치자마자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고요. 그러나 그때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에릭 리델은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도대체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중국까지 가서 그가 해낸 것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릭 리델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좁고 좁은 감옥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갇혀있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자기는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달리기도 엄청 빠를 거잖아요.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달릴 수 있는 공간은 이 좁은 감방 하나뿐이구나.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주어진 기회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여력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서 주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에릭 리델이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와 자기를 비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 그 사람처럼 위대한 일을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 당시에 에릭 리델과 동시대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였던 짐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해외 선교 협회의 대표였습니다. 900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 짐 테일러라는 사람이 대표해서 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에릭 리델이 그 짐 테일러를 보면서 자신을 비교했다면 그의 입장에서 누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자기는 솔직히 이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감옥 생활, 아침에 눈 뜨는 것과 잘 때까지 계속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감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릭 리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 눈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한 실망이나 좌절,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의 죄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서 삶의 좌절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작은 감방, 자기의 감방에서 자기와 함께 수감된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땅콩 기름으로 희미하게 불을 붙여서 1시간씩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덕에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었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많은 간증들이 들려왔습니다. 에릭 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사로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충성하고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짐 테일러보다는 못한 거 아니냐? 9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짐 테일러보다는 더 작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짐 테일러도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삶의 좌절을 느꼈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살아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 짐 테일러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여서 살아남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에릭 리델입니다. 우리는 작고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은 산을 옮기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에릭 리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으며 내 앞길에 놓인 어떤 상황도 받아들일 뿐입니다. 바로 제자들과 우리가 고백해야 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두 번째 시간에 가르치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작은 믿음도 큰 일을 해낸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7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은 두 번째 교훈을 전달하시는데요. 만일 우리가 짐 테일러처럼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누가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이루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많이 팔리거나 또 설교자가 되어서 많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또 내가 하고 있는 봉사나 섬김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때 우리는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결과가 좋고 열매가 좋고 부흥하고 성공하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교훈으로 큰 일을 이루어도 마땅한 일을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입니다. 이 비유에 한 종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노예를 생각합니다. 흑인 노예. 그래서 많이 맞고 막 채찍질 당하고 인권의 탄압을 받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한 노예도 이 당시에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노예는 그러한 종류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에게 가서 자기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함께 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준다면 내가 남은 일생을 당신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은 현대의 장기 고용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다른 집의 종이 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종도 마찬가지로 주인의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주인에게 모든 일들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요, 양을 치기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집안의 대부분의 일을 다 이 종이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제공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다고 해서 집안일은 주인이 해야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대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처럼 오히려 그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종은 주인이 들어오면 자기가 아무리 밭에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종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또 그 당시에 겉옷이 길었기 때문에 띠를 떼어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먹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을 들고 그 다음에 다 치우고 나서 자기가 먹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그 명한 대로 종이 다 했다고 한다고 해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런 게 감사해야 할 일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종이 힘들게 일한 것, 집을 위해서 봉사한 것들이 감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태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연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종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10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도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종과 같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로 많은 일들을 한다 해도, 크고 위대한 일들,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 해도 사실 그것은 우리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일이고, 내가 칭찬과 경배를 받아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내야 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강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익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쓸데없고 가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표현인 건 알겠는데 저는 더 도움이 되고 싶은 종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더 괜찮지 않나? 저는 쓸데없고 가치 없는 종이에요. 솔직히 조금은 쓸데있고 가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무익한 종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지는데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자기를 섬기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시키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밭을 경작하고 짐승을 치고 그리고 그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불과합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그분이 원래 창조한 목적 그 이상의 뭔가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섬길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사실 그러한 삶에서 미끄러져서 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시 건져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자가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약속받은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양식, 영원한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은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는 주님을 위한 모든 것들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것을 드린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보태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랍비 자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면 너희 자신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되었느니라. 제가 이 한 가지 무익한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를 아주 사랑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는 불효자입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부모를 때리는 사람이거나 혹은 부모에게 욕하는 사람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효자입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모의 생일도 챙기고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 불효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하루하루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쏟아준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부모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효자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무익한 종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그러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효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목에 힘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도 하고 나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는 저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다만 도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가끔 저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천국에 갈 때 내가 가장 감동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고 벅찬 그 어떤 전율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라는 상상을 하는데요. 언제일까요? 우리가 눈을 감고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그때도 아마 감동할 것입니다. 천사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라는 생각에 막 설레이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 손에 이끌려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진 나라에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생명수가 흐르면서 그 옆에 생명나무가 많은 과실들을 맺고 있을 때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자연 환경보다 정말로 아름다운 환경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장관이다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우리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의 절정은 거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때에 그때 정말 큰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요. 밤이 없고 그 영광으로 항상 무궁하게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절정은 거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믿고 매일의 삶에 충성한 너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씩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가슴 벅찰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직 절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도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의의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그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장면이 저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영광을 그분께 영원토록 돌려드릴진데 이 땅에서 이룬 한두 가지의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도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첫째로는 작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나에게 있는 그 경주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린 상태였는데요,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주님, 제가 믿고 싶은데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를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나 진실된 믿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훈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삶 가운데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에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다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감동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